아멘. 아멘.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주보에 있는 내용은 성도님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 또 그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데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일학교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어른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올여름에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8월 둘째 주일날 은 저희 교회 1일 수련회를 할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1일 수련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8월 13일입니다. 이날은 이렇게 수련회 하니까 오전 예배부터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그렇게 계속 연결해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리고 또 활동도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다 참석하면 그 도장을 6개 받아야 되는데요, 6개 도장을 받으면 마치고 나갈 때 또 시상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경품 추천도 하면서 경품도 하고, 그러면서 좀 특별하게 지금 1일 수련회를 진행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그렇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상을 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교회 경비를 쓰면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경품 추첨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후 예배 그 중에 또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외우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날은 수련회이기 때문에 교회 그 점심이 이렇게 푸짐하게 나올 건데요, 푸짐하게 나오는 대신에 요절을 암송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날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옛날 기억나죠? 수련회 가서 이렇게 요절 암송해야, 성경학교 가서 요절 암송해야 밥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미리 그날 내가 요절 못 외워가 밥 못 먹을 거니까 교회 안 해야 돼, 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낮 예배를 참석하면 낮 예배 요절이거든요. 그래서 낮 예배만 참석하면 다 암송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그 전도회 모임하고 요절 암송이 되면, 전도회별로 암송이 되면 그러면 밥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품을 하는데, 교회에서 경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경품을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런 것도 좀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지금 뭐 거기 당회에서 의논했는데요, 우리 1, 2, 3 남전도에 미리 허락을 안 받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5월 달에 원래 1, 2, 3 남전도에 행사가 있는데 원래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70주년 행사도 있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서 1, 2, 3 남전도의 후원으로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남전도의 당회는 이 행사비로 5만 원씩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국장 우리 유형국 장로님한테 각 그 전도회, 남전도회 1, 2, 3 남전도회 회원님들은 남전도회 회원이 아니고 남전도회는 이렇게 전도회당 5만 원을 그렇게 좀 후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현금으로 후원해도 되고요, 현금 후원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가정에 보면 새 상품이 있는데요, 프라이팬이나 뭐 이렇게 뭐 면도기나 새 상품이 있는데 다음에 쓰려고 이렇게 포장도 안 뜯는 거 있잖아요. 포장도 안 뜯고 있는데 다음에 이거 고장나면 쓰려고 놔뒀는 게 그게 한 2개씩 있다든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요.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품 기부를 해주시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안 쓰, 그러니까 쓰던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집에 다 쓰던 거 뭐 이렇게 이때까지 쓰던 거 이번에 뭐 이렇게 드라이기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쓰던 드라이기 가져오면 절대로 그런 거는 접수를 안 합니다. 그런 거 말고 케이스 안에 딱 들어서 한 번도 안 뜯었는 거, 안 뜯었는데 지금 한 번도 쓰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 지금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쓸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런 거는 가져오시면 사무실에 기부를 하시면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또 다른 것도 좀 준비하고 해서 그날 예배 중에 또한 행사 진행하면서 경품 추첨을 해서 그렇게 거기 걸리는 사람이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거기에 경품 경품 내는 게 어떤 거는 한 5만 원짜리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비싼 거 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보고 이때까지 한 5년 동안 안 썼는 거는 앞으로도 안 씁니다. 그게 괜히 거기 집에 창고에 넣어놓지 말고요. 이번에 거기 교회 행사에 한번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경품 내실 분들은 가져오셔서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부탁을 미리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둘째 주일 날 정말 교회 1일 수련회인데 푸짐한 수련회가 되도록, 풍성한 수련회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이렇게 우리 친교 국장님하고 그리고 잠깐 의논했는데 그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날은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가 있는데 1부, 2부 예배하면 1부 예배 사람들은 5예배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날은 8월 둘째 주일은 정교인 수련의 날로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전부 다 통합으로 해가지고 11시에 이 자리에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그날 여기 다 올라와서 11시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1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늦게 오고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고 해서 입구에서 이렇게 수련회 명찰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쓰고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8월 둘째 주일은 나도 수련회 하는 날, 나도 여름 행사하는 날, 그런 시간을 꼭 비워두시고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내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의 참뜻 알기,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겠는데요. 지금 한 주가 지나서 지난주 거 다 까먹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있는 내용대로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이지만 그걸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계명의 성격은 뭐냐면 10계명은 그냥 이걸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관계로 맺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오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 내용으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세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계명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10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인데 이 계명들은 전부 다 사랑과 이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1계명은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긍정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방법적으로 우상이나 이런 형상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또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에 대한 규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사용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계명이고요. 4계명은 사랑의 시간적인 규정.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최우선을 두라라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4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봤던 내용인데 오늘은 사람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인 이 10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려면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사랑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 언약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신랑은 신부를 아끼고 또 보호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두 사람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신부가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야 됩니까?
신랑의 가족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 신랑은 신부의 가족도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같이 품어주고 함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안 되면서 우리 둘만 사랑하겠다 하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향한 그런 이 계명들을 6가지나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5계명을 보면, 자, 신명기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이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사용된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부모 외에는 모두 어디에 쓰는가 하면 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경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유독 이게 부모에게 공경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 공경한다는 의미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뿐 아니라 지금 가까운 부모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대상, 방법, 또한 언어, 시간, 이걸 쭉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앞에 게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구절이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게 전제가 뭡니까? 친족,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부모를 돌보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배반한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 사랑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꼭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6절 우리 앞에서 한번 읽었는데요,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면서, 복을 약속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에게 이거 하면 내가 돈,
10,000원 줄게. 이거 하면 내가 과자 사줄게. 이 말은 뭡니까? 과자 사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과자를 사주는 그걸 통해서 이걸 꼭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게 하나님이 그만큼 앞에 계명 전체를 지금 연결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을 지금 실제 상황에서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 꼭 해야 된다. 그 삶을 위해서 네가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한편 5계명에 나오는 이 부모를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요, 꼭 우리가 부모 하면 꼭 부모만 아니라 그 영화 제목들은 있잖아요. 군사부 일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과 임금과 스승은 하나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에 있는 권위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스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의 내 상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는 그 뒤에 보면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라,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위에 있는 권위, 부모를 비롯해서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는 생명이 길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계명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부모도 사랑하고 부모도 돌보고, 부모뿐 아니라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위에 있는 권위의 사람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5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5계명이 요구하는 거고요. 6계명. 자, 6계명은 뭡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타인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명,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규정입니다. 생명 존중.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에서는 물건을 훔친 자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뭐 했는 사람 죽인다, 뭐 했는 사람 죽인다. 이게 죽이는 사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너무 인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하고 사형제 폐지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또 왕이 조금만 기분 나빠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 공공연하게 그렇게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살인에 대한 게 많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도 그때 뭐 몰렉 종교에 대한 이야기 했는 것처럼 이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도 이렇게 제사하는 일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가 안 죽으면 된다, 누군가를 죽여서 그 피를 이렇게 바치면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신이 좋아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공공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보면은 실제로 이제 살인이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쉽게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고대 근동의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환경에 비추어서 이 같은 살인 행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살인을 금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없애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생명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함부로 특별히 공적인 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범죄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공적인 재판관 앞에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지, 개인이 죽이면 안 된다, 개인이 죽이면 그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귀하다는 걸 그렇게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살인하는 게 안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게요. 자살이라는 의미를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둥실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뭐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몸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는 이렇게 한편으로 내가 주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섬기려고 하고, 한편으로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 막 죽고 싶고, 이런 이렇게 영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차도에 뛰어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면 어쩔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거는 하여튼 질병의 하나의 연관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돈은 빚도 많고 때로는 이게 지금 누가 나 미워하고 이래가지고 좀 살기 싫다, 빨리 죽으면 내 하는 품이 가겠지, 빨리 죽으면 이 문제 해결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으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를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살인죄를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여러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내가 빚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어려운 관계도 문제 해결하고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선택하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빚도 안 갚아도 되고, 내가 죽으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누가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육계명을 어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육계명은 자살도 금지하고 있지만, 육계명은 여기에 이 건강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 이게 살인하지 않는, 내 몸을 죽음으로 빨리 가도록 있잖아요, 몸을 막 함부로 쓰는 것, 이것도 여기에 육계명에 저촉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몸 건강하게 해치는 습관, 이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하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제6계명의 생명에 대한 의미를 좀 확장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 했는 게 꼭 생명 살인하는 것, 죽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욕하는 것도 살인한 것 같은 비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너무 욕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낮추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나 자신한테도요, 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네가 밥 먹으면 뭐하냐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 비하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 예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음으로 부르신 사람, 그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인데, 나를 조금 뭐 실수했다고 내 같은 인간 밥 먹어서 뭐하냐, 이렇게 나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시라고요. 비하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이 육계명을 어기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걸 꼭 기억하고, 내가 육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남을 미워하는 말까지도 안 해야 되겠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이 행동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육계명은 이웃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7계명 뭡니까? 자, 7계명 뭡니까?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타인과 자신의 육체적 순결, 영적 순결을 말씀해 주는 규정입니다. 순결에 관한 규정인데, 이스라엘 주변 종교들에서는 성적 방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아내 아니더라도 내 남편 아니더라도 함부로 그냥 이렇게 안 들키면 된다, 이런 의미 있고, 그리고 제사의식에서는 오히려 장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신들도 다 성별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 드릴 때에 신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신이 아주 이게 기분이 아주 묘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신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신이 저 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사 지내면서 여기에 제사장, 제사 드리는 그 남자, 제사 드리는 여자하고 거기에 공개적인 장소, 성적인 교제를, 성적인 관계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격렬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 위에서 보고 신이 그 내용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너무 성적인 충동이 생겨가 신이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 안에서 술도 마시고 막 취하고 제사제도 안에서 성적인 거, 이걸 막 장려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너무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관계를 제외한 어떤 성행위도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외에는 어떤 성행위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제거해라, 공동체 안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 간음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넓게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간음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이것 자체가 벌써 외도한 거다. 이거는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정결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조직으로 주신 첫 번째 조직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에게 가정을, 아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결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이 오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아예 음욕 품고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결혼 제도가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결혼 제도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결혼 관계에서의 부부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는데 왜 영적으로 간음하는가, 왜 간음하는 여인들처럼 남의 집에 기웃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결혼 관계, 이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네 남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남편이 늘 아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아버지 때문에 늘 폭행당하고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와. 그런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나를 구원해주고 내 죄 용서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아버지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관계, 결혼관계 속에서 결혼 제도가 아예 마음의 음욕조차 품지 않도록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순결을 깨는 음란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도 우리 가정 안에서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유지하는
더 풍성히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타인의 재물을 존중하고 자기의 소유를 선용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다음에 세 가지 경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에 세 가지 경우가 같이 속여서 이렇게 자기 걸로 소유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소유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고는 안 했는데 이걸 받을 그런 일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지출해야 되는 내용인데 어디에 지출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출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이 일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무슨 일이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각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 후원금을 사무실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전달하겠다 하고는 자기가 그 달 걸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걸 안 보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써버렸어. 예? 어차피 선교사는 뭐 이렇게 한국이 잘 안 들어오고 주나 안 주나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한두 달씩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는 분명히 나갔는데 선교사는 안 받았다 그러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걸로 이 돈을 보내야 될 거 안 보내고 자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가 증명이 되면서 결국 당신은 목회자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산임하고 목사에서 파면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써야 할 거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소유한, 이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요즘 뭐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자기는 노력 별로 안 했으면서 주가 쫙 올려놓고 이렇게 그걸 막 가짜 뉴스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만 수입 딱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심각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소유하는 것. 자, 지금 다른 사람의 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 내 걸로 소유하는 것.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걸 안 주고 내가 가져가는 것. 이게 뭐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나라에는 보면 지금 노동 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농촌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이 공장 같은 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우리 사업주들이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장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악덕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통장을 내가 관리해 줄게, 네가 지금 은행 가기도 어렵고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내가 관리해 줄게 하면서 통장을 자기가 다 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분증도 자기가 다 갖고 있고 이 안에는 더 이상 이 바깥에는 못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오래 일만 시키고 먹고 하는 그런 것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로 받아야 될 걸 침해하는, 자기 걸로 소유하는, 그것도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 이것도 이렇게 도둑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중에요, 지금 내가 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한테 내가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 월급을 줘야 되고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지금 나만 편안하게 살고 나는 뭐 이렇게 뭐 차를 굴리고 이렇게 지내면서 뭐 거기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그게 다 도둑질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8계명을 어기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그네 된 사람이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자, 나그네 자를 속이면서 도둑질하는 그런 삶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타인의 그런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요, 이건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그러니까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안 드리고 내 걸로 가지고 있고 내가 써 내 위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렇게 즐거움에 쓰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도둑질했는 거다. 근데 여기에 사람은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하는데 11조가 도둑질이다 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소유물은 항상 생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당하게 획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8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8계명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자기 소유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선용하는 것, 이게 8계명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9계명은 뭐냐면, 자, 신명기 5장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 거짓말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9계명은 타인을 향한 진실한 언어 규정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이웃에 관한 거짓 증인에 대해서 엄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은 돌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성경에서 보면 위증은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위증은 반드시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위증이 판결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위증이 공동체의 사랑과 정의를 깨트리는 아주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러면서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9계명은 타인에 대한 진실한 언어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내용이 하는데,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거짓말은 사단의 통로가 되면서 모든 죄의 앞잡이가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누굽니까? 노장인 장로님한테 책을 한 권 드렸는데요. 거기 대구 서현교회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서현교회 대리석으로 동양 최대의 돌 건물을 지었던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요, 정규만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예수를 확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정 안에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11조를 도둑질해서 몇 가지가 쭉 있는데요, 그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절대 안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규만 장로 큰아들이 공부를 해서 연세대를 갔어요. 연세대를 가니까 어머니가 연세대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여자들 눈도 쳐다보지 마라.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사람도 이렇게 가늠한 자라 했기 때문에 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예 여자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하면서 그랬는데, 이 큰아들 자기 고백이에요. 큰아들이 대학 가니까 어떻게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같은 반에도 여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학생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주말 되면 집에 와서 또 어머니가 여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여자들 쳐다보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방학 때 이렇게 대구에 와서 큰아들이 대구 와 있으니까 연세대 동기가 여자 동기들이 대구에 놀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집에 전화가 왔는 거예요. 집에 전화가 왔는데, 그런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그 옛날에 핸드폰이, 우리는 핸드폰 없고 집 전화를 하잖아요. 집 전화를 했는데 누가 받은가 하면 어머니가 받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거기 정두현이 집입니까? 거기 집인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동기인데요 하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막 헛갈고 그러면서 우리 대구 내려가는데 우리 둘이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분명히 옆에 있는데요. 옆에 있는데 있다 하면 바꿔줘야 되고 없다 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계속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전화 바로 끊었대요. 전화 바로 끊고는 전화 받지 마라. 전화 받지 말고 너 여자들 보지도 말라 했는데 너 분명히 연락하면 가들 또 만나게 될 거고 안 된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책의 내용 보면요, 저희 어머니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말하는 그 친구가, 여자친구들이 전화 왔는데 그 여자가 전화가 왔는 그 전화에서도 거짓말 안 하려고, 아들 없습니다, 지금 전화 통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조차도 거짓말이 될까봐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다가 전화 끊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정도로 너무 융통성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우리 삶에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에서나 우리 행동에서나 그렇게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10계명, 자 10번째 계명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두 번 있습니다.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뭡니까? 갈로안이 들어가는 거,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핵심, 10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탐내지 마라. 탐낸다는 게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품는 상태를 탐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이와 같이 마음의 탐욕을 금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면의 마음까지 지금 선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탐심까지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은요, 이 탐심은 결국에는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근원이 뭡니까? 다 탐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사람 살인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심 때문에 간음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행동으로 제 6계명에서 9계명까지 다 지켰다 해도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지금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어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진주 목걸이에서 마지막 진주 목걸이 서로 연결하는 고리 끼우는 그 고리 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끼우지 못하는, 그건 아무리 진주 목걸이 있어도 목에 걸지 못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존중과 또한 사람에 대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내용 속에 10계명은 이걸 제대로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를 이렇게 판별하는 시금석과 같은 게 10계명, 10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나 없나, 꼭 살인은 안 했지만 탐심 때문에 지금 마음에 지금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6계명을 못 지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둑질하는 그 내용, 내가 실제로 도둑질 안 하지만 마음에 지금 도둑질할 마음에 품고 있다면, 지금 내가 제대로 이렇게 마음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그 계명을 어기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모든 것을 판별하는 시금석 같은 내용이 바로
제 10번째 계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 결론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과 맺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새롭게 한번 풀이하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그걸 1계명을 지키라, 10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해석할 때, 그렇게 10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1계명입니다. 자,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그게 2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3계명을 지키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6계명은 생명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7계명은 내가 영육 간의 순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보이겠습니다. 8계명은 물질에 대한 깨끗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9계명은 말에 대한 정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이상의 모든 서약들을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이게 탐심을 가지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이 위에 나온 10계명의 내용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우리가 붙들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에 내가 내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일에 내가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러면 그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쓸데없는 것, 세상에 없어질 것, 거기에 우리가 늘 마음을 두고 좀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탐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손에 있는 어떤 부귀보다 나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내 손에 있는 부귀영화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성공이나 영광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결심은 아니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 자, 우리 지난주도 불렀는데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자,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 사랑하는 만큼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에 있는
사랑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3절 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부모님 공경함으로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 존중하는 그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 남의 소유를 또한 존중하고 내 소유를 선용함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탐심의 이 내용들,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마음으로까지 내가 보이겠습니다. 이런 오늘 들었던 내용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중에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 존중의 삶을 살게 하고, 영적 순결, 육체적 순결의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남의 재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에 보존하고, 또한 내 가진 소유물을 선용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또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말에 대한 하나님 타당성 있는 정직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형식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손에 쥔 부귀와 영화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준비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정말 금보다 귀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은혜의 팔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면서 예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 공경과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물질 생명, 하나님 또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증명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삶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